예레미야 49장.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지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은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의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 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은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느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의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동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략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국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를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 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 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49장은 하나님께서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49장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여주며 동시에 회복의 가능성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민족은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입니다. 먼저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고 밀곰이라는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땅은 황폐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장차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에돔은 교만과 지혜에 대한 자만으로 인해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형제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도 심판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도시와 산지 그리고 보스라까지 철저히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의 경우 회복의 언급은 없으며 이는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다메섹 역시 심판을 받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가득한 도시로 49장에서는 묘사되고 있고요. 성읍이 불타고 왕권이 끊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외적 파괴가 아니라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게달과 하솔은 유목 민족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평안하다고 여겼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안일함을 심판하십니다. 바벨론 왕이 그들을 공격하여 재산을 빼앗고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키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심을 게달과 하솔 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람은 성경에서 구체적인 죄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흩어지고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49장의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은 후일에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파괴만을 이야기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동일하게 사랑이 포함된 돌이킴과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교만과 불순종은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누군가를 벌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도리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다시금 회복의 길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건강한 성도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하루도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도리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49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계획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복음을 전하며 또 성경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9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오늘 49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여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들을 보며 또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동시에 또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우리의 지혜를 버리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한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